180년 8월 17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히브리서 3장 1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산, 그 들판, 아무데나 지나가야 되는데 인민군대들이 국군 마음대로 진격해오지 못하라고 지뢰를 여기저기다 묻어놨는데 어디가 지뢰가 있는지 압니까? 지뢰가 여기에다 묻었으면은 가늘다하게 철사줄 가늘다하게 해서 몇 메다씩 길다하게 이리로 끌고 저리로 끌고 이리 끌고 저리로 끌어서 걸어놨습니다. 멀리서라도 그 철사만 건드릴 것 같으면 지뢰가 터지고 맙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그 자리를 지납니까?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지뢰와 마귀의 함정이 수없이 있는데 무시무시합니다. 이 풀밭 산이나 그런 데 볼 것 같으면은 뭐 땅에다만 묻어놨습니까? 나무에도 올려놓고 나무에도 또 이 가지에서 저 가지에다 철사 걸어놨으면 몸으로 스칠 것 같으면 반드시 그게 터지게 돼 있죠. 어디로 가야 이 지뢰를 안 밟을지, 어떻게 해야 지뢰를 안 밟을지, 얼마나 조심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누가 죽고 봐서, 누가 지뢰를 터뜨리고 봐서 터뜨리겠습니까? 마귀가 수없이 늘어놓은 이런 지뢰와 이런 함정이 이렇게 많은데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도심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무사히 살아갈 도리가 없어요. 어떤 청년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요. 장사집에서 심부름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 사람이 주인 보고 저 청년이 돈을 금고에서 훔치려고 하던 걸 했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듣고서는 대발노발을 해가지고 너를 여지껏 신용을 하고서는 금고를 다 맡기고서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런 심보를 가졌냐? 일러 바친 사람은 아마 본인에게 이와 같이 말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했겠죠. 그러니 그 청년이 억울하고 분해서 사실 아닌데 어찌하다가 내가 이런 동태기를 썼나 하는 이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분해가지고 누가 그랬느냐 누가 그랬느냐 하고 이렇게 다가가지고서는 아마 자꾸 해내니까 주인도 할 수 없이 아무개가 그러더라 했으니까 언제 봤느냐 하니까 잘못했다고 이거 죽여버린다고 해가지고 주먹을 휘둘리다가 너무너무 억울하니 도둑누명을 쓰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참외 깎아먹고 수박 자르는 그런 칼 가지고는 그만 죽여버린다고 날치게 돼가지고 그러니 하도 무서우니까 그 사람이 파출소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흉기 가지고 사람 죽일라 했다고 해가지고 그만 고랑을 차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저는 그만 검찰에까지 넘어가고 맙니다.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이런 억울하고 분한 일 당할 때에 차분히 참고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마음도 줘야겠고 이런 일도 피하게 해 주어야 되겠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마귀가 수없이 늘어놓은 이 지뢰와 함정을 피할 도리가 없는데 어디서 어디서 폭발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이런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이런 자리에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으면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없다 말씀입니다. 무수하지요. 우리를 함정해서 우리를 올무해서 이런 입장에다 이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니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만 충성되이 하나님 한 분만 잘 믿고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하는 일을 잘해서 충성을 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아야 되겠지만 참을 일을 주시고 참을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자기를 세워주는 예수님을 세워주는 일을 하니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는 일 한 가지 해주면, 하나님 기쁜 일, 하나님 믿는 일 한 가지 하시면 자기를 세워준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잘 충성을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는 분은 우리를 이와 같이 그 마귀가 놓은 함정지뢰가 많은 데서 우리를 피하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기만 하면은 이를 전부 다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구원해주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예수님 믿게 해주었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겨서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중심으로, 중심이지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하고 중심으로부터, 아주 가짜가 아닌 중심으로부터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하고 순종하는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은 중심의 사랑. 중심의 사랑. 사랑 하나 가지면 참습니다. 사랑 하나 가지면 순종합니다. 사랑 하나 가지면 위해줍니다. 사랑이 제일이요. 중심의 사랑. 중심의 사랑. 겉사랑 가지고, 속사랑이 아니고 겉사랑 가지고는 참는 일 조금은 하지요. 순종하는 일도 조금은 하지요. 그런데 충성은 속속들이 중심에서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의 사랑이 들어베끼면은 무엇도 참지요. 어느 것도 순종하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우뜸 가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우뜸 가는 사랑이죠.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할 수 있는 그 부모의 그 사랑, 충성,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 그 중심에서 나오니까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가 약하고 아파도,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중심에서 그 변함이 없고, 부여 막심에도 변함이 없고, 병이 들어 긴 병이 들어도 변함이 없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중심에서 그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이것이 충성된 마음의 사랑이요. 충성된 마음에서 위하는 것.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그 중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에 충성된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중심에서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은 한 가지 일만 충성하는 게 아니지요. 이 충성된 사람은 사람의 됨됨이가 충성스러우니까 그 사람은 집안에도 충성하고 자기 맡은 바 일에도 충성하고 집안 식구에게도 충성하고 남에게도 충성하고 모든 사람에게 충성하죠. 충성스러운 사람은 불충할 수가 없어요. 가짜 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충성된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요. 이 충성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다운 사람, 변함이 없고 속과 겉이 꽃 같아 가지고 슬프나 즐거우나 어려우나 편안하나 시종일관 변함없는 그 충성된 사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세워주었는데 충성된 일을 하게 해서 세워준 걸로 우리에게 가르쳐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하려면 사람이 충성된 사람 되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세워주지요. 몸의 건강도 주고 은혜와 평강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자 만드는 것이 목적이니까 충성된 자는 말로 되지 않아요. 이론으로 만들어지지 않죠. 뭐 군대를 이론으로만 훈련시키면 그것이 됩니까? 명령을 해서 업되어 부복을 시켜가지고서는 벌벌 겨가 보복해가 그래서 업되라면 업돼가지고 밟고머리다 가선 겨봐야 보복하고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뛰어가 해서 뛰어서 자꾸 돌아가야 힘든 걸 알 수 있고 이래야 단련하고 명령 순종하는 일을 해가지고 명령에 쩔쩔매는 복종한 자가 만들지. 자 부복해가지고선 업되어가지고 가는 것은 적군이 총을 쏠 때에 총알에 맞지 않기 위해 그런 거니까 밟고머리다 가서는 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론만 알고 실제 그 겨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실제상 총알이 날라올 때 기지 못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살이에서 우리를 충성된 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를 주었다 말씀이죠. 예수님을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믿음의 도리에 끈을 세워준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준 것은 이 일 저 일로 말미암아 나를 충성된 자 만드는 연단, 충성된 자가 됐나 보려고 하는 시험, 연단 시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준 거, 우리의 형제 준 거, 우리의 일터 준 거,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준 것은 나를 충성된 자 만들자고 하는 한 가지 뜻밖에 없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충성된 자가 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엔 문제가 해결되고 맙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과 같이 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죠? 미디안으로 보내가지고 양을 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 가운데서 사람을 하나 충성되게 그 인물 하나를 만드는데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충성된 사람 만드는 그거 일 하나 하려고 모세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이니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애굽의 학술은 당시에 최고 그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요. 미국의 최고 학부 대학교 대학원 이거 다 맞췄지요. 그 어떤 역사책에 보면은 모세가 힐리오필리스 대학 애굽의 최고 대학을 나왔다 써 있습니다. 이만큼 대학 그 공부 최고 공부를 한 이 사람이니 말과 행사가 능했습니다. 자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막히는 게 없다. 나에게 이제는 애굽 전국의 왕을 시켜도 내가 능히 이 왕을 할 수가 있다. 자기가 상당히 자격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못할 게 뭐 있나. 자기가 자격자로 생각을 하니 이제는 남이 하는 게 우습게 보입니다. 저런 게 아닌데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 그걸 잘못하는데 바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 보아도 시원치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재판장이 돼가지고 그건 틀렸어. 이건 옳아 하는 판단자가 돼가지고 자, 사람이 높을 것 같으면은 행하는 게 문관이 재판자요. 재판자. 이래 저래 하는 판단자가 되고 이렇게 되니 이제 그 단단히 높아진 마음 가운데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은 세우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서보려고 이만 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세우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된 줄로 알고서는 글이나 알고 말이나 잘하고 이론이나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았더니 그만 말이 들어먹질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탈로가 나가지고 그만 사람 죽이는 일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이제는 죽지 않는 게 다행이요.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 이제는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뭐 이제는 잠자리 편안한 거, 음식 맛있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죽지 않기만 원하는 마음밖에 없다 말씀이에요. 6.25 동란이 나서 피난을 가보니까 뭐 좋은 이부자리 무슨 뭐 뜨스한 방 어디가 있습니까? 그저 좋은 음식이고 뭐이고 죽지만 않으면 인민군대한테 잡히지만 않으면 공산당한테 잡히지만 않으면 그저 뜰판도 좋고 못 먹어도 좋고 이게 모세의 입장이 이와 같이 돼가지고 참 죽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최고의 사람이 최하로 떨어져가지고 자 얼마나 그 모세가 그 등등 날리던 늘 날리던 그 모세가 이제는 바로가 잡히기만 하면 당장 사형감인데 자 이제는 큰일 났구나. 그래 미디안 들판에 가서 그 20만 댕기려고 하는데 뜻밖의 너그러운 이드로라 하는 그분네 집에서 그 양을 치는 그 딸들이 와서 양의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혼자의 힘으로는 못하니까 모세가 도와줘가지고 그 일을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너희들은 어떻게 오늘 일찍 왔느냐? 예, 어떤 내급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 아니 너희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느냐? 예, 그만 두고 왔습니다. 빨리 가서 모셔오너라. 그래 이 여자분들이 말 타고 빨리 가서 우리 아버지가 빨리 집에 오시랍시다. 낯선 땅에 외로운 나그네 아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찾아갈 집 한 곳에 없고 막막한 중에 자 이분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모시고 오랍디다 하는 말 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일을 좀 경험해 보니까 6.25 동란이 나가지고 연평도에 와서 떨어졌는데 자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귀한 아들이라고 우리 지방에서는 그래도 누구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교육자라고 이렇게 단단히 되어봤던 사람이 자 연평도 와보니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고 찾아갈 집 없고 참으로 서글퍼 죽을 지경인데 자존심은 꼬딱에서 얻어먹기는 싫고 밥 한 끼 주시오 하는 말은 죽어도 할 수 없고 배는 쪼락쪼락 고파 들어오고 참으로 이 안타까운 형편에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나하고 같이 갑시다 하고 끌고 들어가는데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반갑고 어떻게 좋은지 그 양을 치는 돌 깎는 양을 치는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양우리간에 가서 잠을 자는 것도 얼마나 좋아서 그로로 들어갔더니 자 양우리간에 저도 자려고 하는 그 마음을 쓰고 들어갔죠. 갔더니 마침 절을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아이고 여기 오선이냐고 하더니 저 있는 데로 갑시다 하더니 또 글로 모셔갑니다. 글로 가니까 방을 하나 줘서 여러 청년들하고 같이 자게 되니 이 어찌 고맙고 감사한지. 자 우리 안방이 이렇게 좋겠습니까? 응? 밥을 차려오는데 어떻게 맛이 있고 어떻게 좋은지. 자 참으로 살턱없는 이 외로운 이 모세를 맞아들일 때 얼마나 이것이 반갑고 고마웠을까.
그러니까 모세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쓰니 이렇게 볼 것 없는, 이렇게 믿을 것 없는 나를 이렇게 알아주니 얼마나 이와 같이 고마운가. 응? 자, 애굽에서 대학원을 나왔들 이것 가지고 가서 나 애굽의 무슨 대학 졸업생이요? 응?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이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응? 그런데 이드로가 그 친절하게 이 모세를 대우해서 그 영접해 드릴 때 그 마음속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가고 올 데가 없는 나를 이렇게 영접해 주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 당연히 너네 어디 사람이요? 예, 나는요 적어도 바로의 공주의 내가 아들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이래 했겠습니까? 예, 저는 볼 것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럼 당신 직업이 뭐요? 예, 직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응? 그래요? 그럼 당신 우리 집에서 일 좀 해보겠어? 예, 아무 일이라도 시키면 그저 잠만 재워주고 밥만 먹여주면은 그 이상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 좀 쳐주시오. 그러겠습니다. 그 참으로 애굽인이 가증히 여기는 직업 중에 하자 지금 양똥 냄새, 그 구린 냄새 맡는 그 일을 마음속에 고맙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몰고 나가는 것이 모세에게 기쁨이요. 내가 이런 것을 하다니, 나는 그래도 대학교 졸업생인데 내가 이런 걸 하다니, 시거 귀하신 몸인데 내가 이런 걸 하다니, 응? 야, 이 양새끼들아 빨리 가. 응? 발길로 툭툭 차고, 빨리 가. 응? 내가 너희 똥내를 남았게 돼서, 자, 그러는 걸 보았으면 주인이, 저 사람은 내가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 여보가 일로 오게. 자네 오늘만 하고선 나가게. 왜요? 자네같이 귀하신 몸이 우리 양을 치는 사람이 못 될 거야. 그러니까 더 귀한 직업을 해야지. 어서 나가서 더 좋은 직업을 얻어야지. 주인한테 내쫓길 게 아니요. 그 하잘 턱없이 모세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그렇게 영접해 주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쓰는 마음을 배주기 위해서 이 모세의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 주님께 우쭐해가지고는 젠체하고 돌아가는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제 생각을 가지고선 일해보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려고 해야 때렸겠습니까? 한 대 어떻게 때렸는데, 이게 죽고만이. 자, 죽은 걸 어떻게 하나? 자, 머리에다 판보도 넣고, 쉬쉬하고 덮어놓으려고 했더니, 이게 탄로 나지 않을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가서, 또 쌍을 말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어저께 애굽 사람 때려 죽였지? 근데 오늘 날 때려 죽여? 아이코, 이거 모를 줄 알았더니 칼로 났구나. 아무개도 모를 줄 알았더니, 매 맞는 사람을 도와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매 맞던 사람이 모세가 말이야. 어제 내가 그 애굽 사람이 날 때렸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한 대 치니까 넘어가더군. 근데 보니까 죽지 않았어? 그래, 할 수 없어. 머리다 파묻었지. 이 사람 하나만 입을 다물어 줬으면 말이 안 나갈 텐데 이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서는 탈로가 나고 맙니다. 모세는 단단히 탈로가 안 날 줄 알고 했는데 이 탈로가 왜 났습니까?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낮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탈로해라. 너 친한 친구 있지 않냐? 그 사람하고 말해라. 어제 말이야, 내가 그 사람 아니더라면 변날 뻔했는데, 애굽 사람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때리는데, 그 애굽 사람 그분이 한번 쓱 나타나더니, 한 대 치지 않아? 그러니까 너부러지지 않아?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이 죽었거든. 참 난 살았는데, 그래서 그만 이렇게 해놨어. 아무개 보고도 얘기하지 마라. 분명히 단단히 했을 터인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싸움을 하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가지고 싸움을 또 합니다. 동독끼리. 그러니 모세가 쓱 나가서 왜들 싸움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격분한 사람이, 여보, 당신이 어저께 사람 때려 죽였다더니 오늘 나 때려 죽이려고 또 나왔어? 아이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아무개도 모를 중하고 탈로가 나지 아니할 중하고 뻣뻣하게 재면서 내가 언제 사람 죽였나?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고 시침이 뚝 떼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높고 교만한 이 모세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허락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을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이 했었지 누가 했습니까? 이 못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모세가 그대로 두면 망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장 고난품도 가지지 못하고 의복 한 벌 가지지 못하고 달아나게 만들어 놓았으니 의지할 것 없는 이 모세가 하달 더 걷게 돼가지고 이드론의 집에서 모사 드릴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서 아이고 살았구나. 아이고 하나님 제발 이 집에서 내쫓기나 내 쫓기지는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이 집에서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양심 쓰겠습니다. 하니 이제는 주인이 상전이 생겼으니 그 상전 밑에서 쩔쩔매지 아니하고 눈에 거슬리면은 내쫓기겠으니 자 누가 모세를 이와 같이 해주겠습니까? 상전을 섬겨야 온유한 사람 되고 그 상전을 섬겨야 낮아지는 사람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그냥 두면은 교만해가지고 망할 사람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이런 일 저런 일을 줘가지고 낮추는 일을 주었으니 달게 받아가지고 그 자기가 하는 직업을 참으로 그 참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밥 먹고 재워주는 그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그 선한 직업을 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낙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드로 같은 분을 주었으니 내게 참 너그러운 신을 주었으니 이분 안 만났더라면 정말로 내가 참 그 광야에서 정말 떨기나무 같이 정말 바람 치는 대로 모래에도 피고 낮에는 띠앗볕에 정말로 의지할 것 없이 지낼 터인데 하나님이 이 광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나를 갖다가 이드론의 집에 보내주어서 또 거기에 가서 순종자라고 충성을 하니까 사람 됨됨이가 좋으니 이드로가 보고서는 자, 그 우리 딸을 줘가지고 사회 삼을 감이 됐군. 이드로의 사위가 될 자격이 됐다 말씀이죠. 자격이 안 됐는데 주겠습니까? 여러분 딸을 주는데 뭐 논패에다 줘요? 밥도 베리 벌어먹지 못할 사람에게다 주겠어요? 아내나 괴롭힐 사람에게다 주겠습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볼 때에 우리 딸을 주면은 고생 안 시키겠다. 우리 딸을 주면은 밥을 먹여주겠군. 우리 딸을 주면은 이 사람 장래가 괜찮겠다. 인정이 되니 그 귀중한 자식을 맡길 때까지는 모세가 이드론의 집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가 생각해봐요. 사람 앞에서 유순하고 충성된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모세가 아내를 주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모세를 만들어가는데 사람 앞에서도 충성하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을 만들어갔다 말씀이죠.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유순한 자 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 되는 것은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는 사람 못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서는 참 맞아들인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서 이드론의 집에 사위감 자격자로 인정을 받아서 딸을 주어서 그 사위를 삼아주니 얼마나 더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자, 나는 사환으로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집에는 이제 내가 사위가 됐구나. 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 참으로 그 가정을 다 볼 때에 얼마나 그 자기를 잘 대우해주고 보는 그 좋게 해준 것을 볼 때에 마음 가운데서 고맙고 감사하니 40년 동안이나 이드론의 집에서 양을 칠 때에는 얼마나 충성을 했기에 그 이드로 장인도 두었고 모세 자신도 그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살았겠습니까? 마음에 안 나서는 여보게 자네 양새끼 몇 마리 내가 줄 테니까 따로 나가 살아. 아이고 이제는 꼴 못 보겠네. 아이고 지겨워. 처음엔 사람이 그런 줄 알았더니 좀 지내놓고 보니까 속과 겉이 달라서 틀려먹어서 아이고 안 되겠어.
하고서는 모세 듣는 데에 차마 그런 말 하겠습니까? 딸 듣는데, 얘야, 너희 남편인지 채서방인지 뭔지 데리고서 나가. 아휴, 꼴도 못 보겠다. 지겹다. 어서 썩 나가. 가까운 데 나가지 말고서 멀리 나가라. 얘 그냥 다시 오지 말고 멀리 나가. 40년 동안이나 장인네 집에서 살 때야, 그 딸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딸이 있는데 그 집안 식구에게 얼마나 잘 보였기에, 모세가 얼마나 잘 보였기에 40년 동안 이드론의 집에서 한 집안 식구로 살아나갈 수가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자, 얼마나 유순한 자가 되었기에 이 처제에도 유순하고 저 처제에도 유순하고, 자, 이 조카에게도 유순하고 저 조카에게도 유순하고, 이 사람에게도 유순하고 저 사람에도 유순하고, 모세 싫다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그 집에서 40년씩이나 있었지. 한 사람에게 싫다고 한 사람이 생기면 분명히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모세 말이야 틀려먹었대. 아무거 말이야, 아이 난 싫어. 좋던 사람도 모세보다 가까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가까워가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모세하고 이간을 붙여놓으면, 그래? 모세가 난 그런 줄 몰랐더니, 그래? 그럼 다시 봐야 되겠는데? 근데 나도 다시 보지. 뾰족한 눈으로 다가서 판단하고 흠점을 찾아내기 보기 시작하면, 정말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정말 그런데? 한 사람 떨어지고, 또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모세 나 아주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내보니까 틀려먹었대. 그래? 난 그냥 그런 줄 모르고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당신도 여지껏 속았구만. 좀 봐. 또 뾰족한 눈으로 다가선, 정말 볼까? 아니, 정말 그런데? 하고 또 하나 떨어져 하면, 이간이 이간을 붙여놓고, 이간이 이간을 붙여놓고, 모두 다 떨어지면 그 집안에 살기가 어려웠을 터인데, 얼마나 충성을 했고, 얼마나 유순한 자가 되고,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충성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참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충성되고 유순한 자 되게 만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갖다 주었으니, 모세가 사람 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집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을 것인데, 그만 광야에 떨기나무 같이 보잘 것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었구나. 이리로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서는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 애굽의 종으로 팔은 그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왔는데, 애굽에서 요셉이 성공을 해가지고 총리 대신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바로 임금님이 꿈을 꿔가지고 어려운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 전국에 그 꿈 잘 해석하고 박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꿈 해석해라. 근데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 꿈을 해석을 하고서는 옥에서, 당신은 사흘 있다 죽을 것이요, 당신은 사흘 있다가 석방될 것이요 했는데, 석방된 사람이 다시 가서 그 왕 앞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예, 임금님, 제가 임금님한테 잘못하고서는 옥에 들이갔을 때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도 꿈을 꾸고 그 죽은 사람도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하는데 꼭 맞습니다. 그러냐? 그럼 빨리 가서 요셉 불러오라라. 요셉을 불러다가, 예, 임금님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이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합니다 하고서는 해석을 해서 7년 기근이 있겠습니다. 7년 흉년이 먼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년 기근이 있겠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안타까운 꿈을 해석을 받고, 야,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총리 대신을 시킬 테니까 7년 풍년에 네가 마음대로 곡식을 거두고 7년 풍년을 넘어가도록 이와 같이 해라. 하나님이 내게다 이 계획을 보여준 것은 분명히 널 쓰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널 총리로 세운다. 자, 일조일석에 죄수가 총리가 돼가지고 섰는데, 애굽에 그 곡식이 있다고 하는 말 듣고 팔아먹은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갑니다. 자, 가가지고서는 요셉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서는 땅에다 엎드려가지고서는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하고서는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요셉이 형님들과 상봉하게 돼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니, 내가 당신들이 팔은 요셉이라, 당신들이 애굽에다 팔은 요셉이라 하니까 그 요셉을 팔아먹은 형님들이 보니까 정말 요셉이요, 자기들이 팔은 요셉이요. 자,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나?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랬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요셉, 애굽에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은 걸로 걱정하지 마소서. 이 기근 가운데서 당신들을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기 위해서 당신들을 써서 팔아먹은 것밖에 없지. 하나님이 했지 당신들이 아니요. 그러니 안심하소. 나는 이렇게 말을 했으면 모세가 충성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보내주고 하나님이 내게 이 직업을 주고 하나님이 주었으니 모세가 하는 일은 이대로 섬기는 것도 아니요. 모세의 가정생활은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부인을 주었구나. 하나님이 이 직업을 줬구나 해서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지 사람을 섬기는 충성도 아니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줬으니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가정이 편안한 걸 깨닫고선 하나님 한 분만 충성되이 잘 섬기니 가정이 편안히 하고 그 집에서 40년간 있은 것은 나를 이루어 보낸 것은 내게 이 직업을 주고 내게 이 가정을 준 것은 하나님이시다 해서 가정생활에 부인에게만 빠지지 아니하고 자녀에게만 빠지지 아니하고 부인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고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고 직업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겨나가는 충성된 일을 하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화를 시켜줘서 그럼 모세 참 좋은데 나는 모세가 제일 좋아. 아니 난 모세가 참 좋아 하는 그 좋은 마음을 갖도록 감화시켜주니 모든 사람들이 갈까봐 무서워서 어디 좀 다니라 하면은 아주 가는 줄 알고 갈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가 이런 일을 했을까? 수단이 좋았는가? 지혜가 좋았는가? 사람이 좋았는가?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못한 일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 그래, 그럴 수가 있어. 뭐 그걸 뭘 가지고 뭘 그래. 그 괜찮아요. 실수도 덮어주고 잘못한 것도 덮어줘서 곱게 좋게 보게만 하게 해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앞에 잘만해서 보아줍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잘못해도 너그럽게 보아주는 마음이 있는 것과 같이 모세가 40년 동안에 얼마나 그 실수도 많고 얼마나 그 변변치 않은 일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동시켜주니 그 일을 잘 받게 해주니 무사한 것이요. 모세가 실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여러 가지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감화시켜서 받도록 해 주었으니 이 집에서 40년 동안이나 있었으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바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했다 말씀이요. 양 치는데 양 새끼 많이 낳게 하려고 양 잘 먹이려고 여기에 마음 쓰지 않냐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직업을 내게 주었으니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양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양을 살찌게 먹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만 하니까 양이 점점 불어나고 양 새끼가 자꾸 늘어나고 그 양이 되게 합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니 양이 잘 된 것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자녀들을 잘 기를까? 어떻게 해야 부인을 기쁘게 할까 하는 이 마음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해서 하나님 한 분만 귀중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세워주었다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이거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는, 이거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세워주면 못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면 안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다가 말다가 안 되다가 하는 그 일은 우리가 충성을, 우리를 세워주는 하나님께만 해야 되겠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 한 분만 귀중히 여겨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주실까? 왜? 유순한 자가 되고 충성된 자가 되게 만들려고 주시는데 모세가 40년간 유순하게 충성되게 모든 일을 달게 잘 받고 순종 잘하고 나가니 됐다. 이젠 자격됐다. 이젠 너 연단할 만큼 다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를 충성된 자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 충성, 중심에 사랑하고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양심을 바로 쓰는 그 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유순한 자 되는 그 충성된 자 되는 이 한 가지만 되어서 자신을 만들어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일, 모세를 기르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40년 동안 양을 기르고 이드론의 집에서 초가자리를 하게 한 것이 유순한 자, 충성된 자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했으니 충성된 자로 여러 가지 여러 일을 주어서 시험해 보았지만 틀림없이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일을 끝내고서는 그만 면해주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 뿐 아니라 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이 자격자가 되는 충성한 자격을 만들었다 말씀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일이 무엇이죠? 나를 충성된 자로 만드는 그 시험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그 중심에 경외하는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세워줄 터인데 얼마나 우리가 불중하게 하나님께 하고 세상을 더 귀중히 여기고 자식을 귀중히 여기고 참 하나님이 세워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 귀중히 여겨 나가면 세워줄 터인데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딴 데가 끌립니까? 565자 충성된 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돼야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면은 충성은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생각이 옳은데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고 주장해 나가면 충성된 자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불충스러운 거역하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모세가 40년 동안 충성된 자의 훈련을 잘 받았는지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조립을 한 것인데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일은 우리를 충성된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지요. 누가 짜증이 잘 납니까? 누가 신경질이 잘 납니까? 화가 잘 나지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가 잘 나고 신경질이 나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내 뜻대로 되면 되겠습니까? 그 나 버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섭섭하고 화가 치밀어서 그만 그 신경질이 나요.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이 할까? 나를 버리게 하려고 내 생각을 꺾어주려고 유순한 자 되고 충성자 되게 하기 위해서
나 써먹지 않은 되지 못한 나를 써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미디안 들판 광야를 준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일을 주는 것은 나를 써먹지 않는 유순한 자, 충성된 자 만들려고 하는데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없고 중심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충성된 자가 될 수 없으니 되지 못한 것이 된 줄로 알 때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마음대로 안 되니 속이 상하고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에이고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자 아내가 남편을 보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에 에이고 내가 어찌다가 저런 사람에게 장결 들어가지고 에이 참 속상해서 에이 뭔 여자가 1,500만이나 되는데 저런 게 나한테 걸려서 3천만 인구자만 반을 넘으면 1,500만 원이요. 초등만인데 저런 게 내게 걸려서 자 이런 마음을 쓴다고 하면은 말았어. 그 말을 듣는 부인은 말하다간 따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내 신세 누가 망쳤는데 속으로 에이구 내 팔자야 꼬락산이들 정말 되지 못한 게 된 줄로 알고서는 그냥 에이구 내가 누구도 날 따라다니고 누구를 날 따라다니고 누구도 나하고 결혼하자고 하는 걸 내가 다 그만두고서 내가 자기한테 왔는데 그래 어이구 아니고 그 메시고 어이구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면 부인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너만 놓고 나만 나지 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밥이 그리워 있어 옷이 그리워요 칼라만 가 안 살라면 말아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자식들 모아서 살지 내가 당신 보고서 안 주마라. 자, 이런 마음을 서로가 쓴다고 하면 이 마음을 누가 일으키게 했겠습니까? 자, 누가 지혜로워서 먼저 내가 그래도 훌륭한 아내감인데 내 신세가 당신한테 시집와가지고만 망치고 말아서 하면은 자, 부드럽고 착한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여보, 누구 신세를 누가 망쳐놨어? 내 신세 당신 망쳤지. 하면 뭐 어때? 해보자고 하고 막 달려들 테니 속으로 다가서 꼴도 좋다. 내가 당신한테 장기만 들어야 꼭 장기 갈 줄 알았어? 나도 따라다니는 여자가 많았어. 속으로 참 누구하고도 결혼하자고 중매가 들어왔고 누구하고도 하자고 했는데 내가 정말 사나워가지고 운수가 사나워가지고 당신한테 걸렸지. 속으로다가 가시금 할 대로 하지 뭐 마음대로 하지 뭐. 자, 서로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높은 마음을 먹으면 상대방도 높은 마음을 먹죠. 자, 나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이 저런 남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그 남편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부인을 내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남편, 아버지가 주신 아내 틀림없이 내게 유익하니까 내게 주었는데 하나님 어찌면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것에게 이렇게 훌륭한 남편, 부드러운 남편, 사랑하는 남편을 주었습니까? 나같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건 좋은 것만 주는데 나쁜 거 주지 않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죽을 것인데 이드로의 집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양을 모는 직장, 약을 먹을 이 사환도 목잘시킨 것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이 아내를 준 것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었으니 얼마나 아버지가 내게 좋은 걸 주었습니까?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옳지. 이건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좋은 거를 줬는데 섭섭하게
여기라고 나를 속여 먹으려고 짜증을 부리게 하는 것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아버지가 주신 남편이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아내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자녀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일이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무엇이다 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하시니 여러분이 지금 가정을 아버지께서 주었고 누가 주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을 좋은 걸 주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나쁘게 줄 가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으니까 여러분을 주었고 여러분의 그 자녀가 있어야 되겠으니까 주었고 여러분에게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는 분은 그 아내 그 남편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해가 되겠으니까 안 주었고 데려갔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었으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못 믿고 내가 망하는 일 되고 내가 세상에서도 몸이 약해지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유익하니까 아버지께서 데려가실 것이고 이 남편을 주면은 내가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지 못하겠으니까 이 남편을 하나님께서 뺏어갔으니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었으니 하면 아버지가 준 걸로 받으니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일을 해나가니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르게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신 것이면 믿지 아니할 때에는 불만 불평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야 오죽이나 좋은 것을 주었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육신의 생각을 써먹게 하려고 마귀가 괴롭다 이렇다 해가지고 좋지 못한 것으로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이 속이는 거짓말장이 마귀는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었는데 육신의 지식을 써가지고서는 좋은 걸 주었는데 좋지 못한 것이다 좋지 못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가 일으켜가지고서는 불만을 하게 하고 마음속에서 불평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에게 불만스러운 마음은 그것은 마귀가 주는 해석이요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주었으니 아버지께서 주었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독생자까지 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었으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하고서는 예수님이 충성한 것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환경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었고 식구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고 안 주는 것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깨달아서 받으니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 만족한 그 일을 하니 만족하니 거기에서 사랑이 나가고 만족하니 순종이 나가고 만족하니 기쁨이 나가고 만족하니 감사가 나가는 그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서 만족하는구나 내가 좋은 걸 내가 준들로 내가 믿는 것이구나 내 육신으로 판단으로는 전혀 좋지 못해 그래 사람들이 안 믿을 때에는 너 있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없어 모세야 네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얼마나 좋았냐 그 궁전 생활이 얼마나 좋았냐 그러나 네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를 준 걸로 믿고서 감사하니 내가 너를 좋게 해주마
사람의 판단을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좋은 걸로 준 걸로 믿고서는 하나님 내게 좋으니까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좋지 못하게 보이던 그것이 변해서 사막이 변해서 꽃동산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변해서 낙원을 만드는 분이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황무지를 변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는 분이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사막 같지요. 황무지 같지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 황무지가 변해서 낙원이 되고 사막이 변해서 에덴 동산이 됩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안목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어디 사막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참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뭐에 좋다고 할 것이 없죠. 육신의 마음은 이 만족이 없어요. 누가 만족이 있겠습니까? 요즘 불만이 나가는 걸 보니까 하는 것을 보니까 배가 불러서 TT해요. 배가 불러서. 배가 고프면야 찬밥 돈밥 뭘 짜다 싱겁다 어디가 있습니까? 배가 부르니까 아이고 짜네 못 먹네 아이고 뭐 그러지 응? 배가 부르니까 TT하지 배가 고프면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 남들이 볼 때에 좋지 못한 사막 광야 어려운 일 같은 것을 살아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고서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했다 말씀이요. 예수님이 모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했다 말씀이요. 어떻게 해서 좋지 못한 미리한 광야 주어서도 양을 치는 목자를 시켜주어서도 그 어려운 과정을 40년간에 살아서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할 때에 사막이 변해서 낙원이 되고 황무지가 변해서 에덴 동산이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켜주었단 말씀이요. 자, 여러분이 낙원을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싶습니까? 사람으로는 사막을 변해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막이 변해서 낙원이 되고 황무지가 변해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도 낙원을 살려면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는 믿음 가지고 충성되게 자기 생각을 써먹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런 건 내게 싫은데 왜 그렇지 하고 마음의 시험을 불러들여서 자기 생각을 꼬투리 해가지고 세워나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누가 욕을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는 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누가 비난을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은 잘 받고 달게 받아서 유순한 자가 되고 충성된 자가 되기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낙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낙원 가지고 낙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막 가지고 낙원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526장 찬송을 하십니다. 526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밤에 노래를 들으며 걸어간 길 다니 저기 거룩한 길에 슬픈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걸어간 길 다니.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충성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지 많이 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품과 어떤 소행이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될 것을 아시고 유익하고 필요한 것만 주시지 나쁜 것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었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쁜 것 주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준 것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쁜 것 줄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쁜 것을 안 주면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데 좋은 것만 주면 항상 감사해야 되겠는데 어찌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불평 투덜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왜 생깁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거리가 있어서 불평하는 줄 알지만은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거리가 없어도 불평을 합니다. 모든 게 다 불평을 합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볼 것 같으면 모든 게 다 불만이요. 안경을 불만이라 하는 안경을 갖다가 쓰고서 볼 것 같으면 에이 그까짓 건 뭐 에이 그것도 뭐 에이 이런 걸 먹어 에이 그 저런 걸 입고 댕겨 불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모든 건 보이는 것마다 전부 다 불만이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불만하는 것은 그 사람됨이 불만이 가득하니까 그런 것이지 일 자체나 음식이나 무엇이 불만스러워가지고 불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만족한 마음 최고다. 이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 단 마음으로 순종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데에 원망 불평을 많이 했는데 무엇을 원망했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만나. 꿀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했는데 만나가. 솜씨 있는 사람이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거나 음식을 해도 맛이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줄 때에는 얼마나 먹음직하고 얼마나 맛이 좋고 얼마나 몸에도 유익하고 자 만나 먹어가지고 부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사람이 음식을 지어도 맛있게 해서 그 사람 된 것만큼 밥을 짓고 그 사람 된 것만큼 찬을 하는데 그 밥과 찬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 정성이 문제예요. 정성. 그 정성에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거든요. 진심으로 집안 식구들에게 먹이고 부는 생각,
조금 많이 잡숴줬으면, 이 밥을 먹고서 좀 건강해 주었으면, 이 밥을 좀 맛있게 좀 먹게 해 주었으면 하고 구하는 마음, 나는 하나님 이 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맛있게 잡수게 하시고 이 밥 먹고 하나님 은혜를 좀 잘하도록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을 그렇게 낮추어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적당한 양의 간도 맞추게 해주고 양념도 적당히 지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잡수는 분의 입맛도 하나님께서 감화시켜가지고 먹게 해주지만은 나는 할 수 있어. 밥이야 뭐 물 맞춰가지고 불 때만 밥 되지 뭐 다른 거야? 반찬이야 뭐 간장 지고 뭐 깨소금 지고 뭐 미원 지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에이 그런데 이까지 거 가지고 뭐 밥을 먹어. 이걸 뭐 가지건 뭐 하고 자기의 기술을 생각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려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힘이 없으니까 그게 없죠. 된장에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희희낙낙하고 기쁜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까지 걸 먹어 아이고 하고서는 만나까지 불편한 거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맛있고 영양분 있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능히 지탱할 수 있는 기력을 전부 다 그 포함할 수 있는 그 속속들이 가지가지가 다 들고 입맛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었을 터인데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이 문 열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만나가 널려 있습니다. 너무 흔해요. 너무. 그러니까 꼭 갖다가 먹고 처음에는 감사했지만은 매일같이 흔한 만나를 문 열고 밖에만 나가만 있습니다. 아침에 문 열고 나가야만 있기만 합니다. 너무너무 편안한 생활, 농사 짓길 않나,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 만나가 있으니, 이렇게 편안한 생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밤낮 먹으니까, 그때는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도다. 애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거늘 우리 정력이 쇠하도다.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주니 만나가, 부추, 마늘, 이까지 거다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있어서 하는 것이요. 배가 불러서 하는 게 배가 불러서. 그래 여주론이 살림에 발로 찼도다. 배부르면 발로 찹니다. 배가 부르면 TT해요. 보리밥도 못 먹어서 참 주갈밥을 할 때에 그저 한 그릇 밥이라도 갖다 놓으면 아이고 오늘은 밥 한 그릇 먹게 됐네. 아이고 감사하네. 6.25 동란에 저 금제 지방에 갔는데 박노진 목사님네 집에 가서 조금 있게 됐는데 자 보리밥에다가 그 고추장에다가 그 반찬을 해주는데 어떻게 맛있는지 이게 뭐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을 집에서 못 먹어봤어요. 어떻게 맛있는지. 그런데 반찬은 꼭 그 국 한 가지인데 된장국인지 고추장국인지 하여간 너무 맛있어가지고 분간이 뭡니까? 뭐 어떻게 맛있는지. 콩잎사귀 뜯어가지고서는 그걸로다가 국을 끓였는데 어떻게 맛있는지 이게야 도무지 뭐 이 이상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내가 이거 혼자서 밥을 해먹게 되면은 콩잎삽 뜯어다가는 분명히 국을 좀 끓여가지고 그러면 배불리 좀 많이 먹으리라. 응? 이게 한 그릇이 주는데도 나빠요 국이. 응? 그래가지고 저는 이 다음에 이제
이제 뜯어다가서는 맛있더라, 맛있더라. 참 고기 맛있더라. 콩잎쌀국이 맛있더라고. 어떻게 구수한지 몰라요. 먹으면서 생각할 때, 이 콩이 구수한 것이지. 그러니까 잎사귀까지 구수한 것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먹었는데 편안해져가지고서는 콩잎살 따다가서 한번 해달라 해서 어느 때 한번 해먹어 보니까 햇바닥에 들어가니까 꿀꿀하고 도대체가 이건 솜씨가 나쁜가? 이건 장이 나쁜가? 기한이 감식이지. 기하는 것은 배가 부르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신을 낮출 것 같으면, 나를 낮출 것 같으면 불평이 안 나오는데, 높아진 마음이니까 뭐 이기 얻었네 저기 얻었네 흔하니까 그렇지. 그래,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낮춰주죠. 하나님이 낮춰주는데 어려운 살림살이를 당해가지고서는 그 아침 먹고는 점심이 기다려지고 점심 먹고는 저녁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그 보리밥 한 보리만 삶아주는데 어떻게 맛있는지 이렇게 맛이 있더니 편안한 생활이 돼가지고 이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그때는 모양이나 쪽쪽 내고 대림질을 하루에 한 번씩 쫙쫙 해서 입고선 구두는 그냥 반짝반짝 나가시고 머리에는 그냥 기름이 짤짤 흐르고 해놓고서는 매일 그냥 거울만 보고 모양만 내고 그냥 돌아만 다닙니다. 자, 이래놓고 미국 간다고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둘 까닭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은혜를 주려고 하니까 교만한 마음을 먹고서는 모든 것을 시렵지 않게 그 군대에서 먹는 밥을 갖다 주는데 처음에는 제가 전라도 금제에 가서 먹던 그 밥보다 어떻게 좋은지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밤낮 갖다 주니까 오늘도 또 이거 하고서는 밥을 가운데로만 쓱 파먹고서는 간역장 내버려 놓습니다. 자, 이 못된 버릇, 이게 누가 못된 줄 누가 압니까? 아버지한테 평생 배울 때 밥 하나씩 하나리 떨어지면 3천만 민족이 하나씩 떨어지면은 열섬이다, 열섬. 하나를 떨어지면 열섬이다. 그런데 이 밥알 하나리 되려고 하면은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아느냐? 이 교육을 늘 받으면서 집에서는 그렇게 살았는데, 군대 와서 보니까 남들이 밥들을 그렇게 먹어요. 자, 그릇에다 퍼주면 이 그릇이 깨끗이 부셨겠나? 그러니까 그릇에 묻은 부분은 이왕 남길 거니까 안 먹고 가운데만 싹 퍼먹고서는 간에 내버려 놓습니다. 왜? 그릇 깨끗이 안 갔으니까. 아무렇게나 남길 거까지 거. 이런 못된 버릇이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그 불평이 생겨요. 좋은 것을 주는데도 좋은 것을 주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때는 그 밥이 남아 먹지 못하도록 속이 아파가지고 밥을 있어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해요. 좋은 밥이건 나쁜 밥이건 갖다 주어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속이 아프니 어디 먹습니까? 못 먹지요. 그래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 하나님 잘 믿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오면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는데 병만 고치려고 위장병 어떻게 고치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잘 믿겠다고 하는 이 생각은 깨닫지 못하고 저는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아마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모양이요. 어렵고 죽을 뻔할 때마다 인민군대한테 잡혀 참 이제는 잡혀간다 하는 이 위험할 때에 하나님 잡혀가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시옵소. 하나님 내가 충성 빼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줘요. 이젠 됐다 하고서는 고된 날도 감격하고 그된 날도 감사하고 그된 날도 있는 일을 잘하고 한 주일 지나 두 주일 지나 한 달쯤 지나면 싹 없어지고서는 그땐 본색이 들어와가서 여기 들어가. 뭐까지 그 시간 바쁜데 예배 시간 보고서는 아직도 10분 전이야 아직도 5분 전이야 아직 1분 전이야 이 시간만 되지 목사님 아직 안 나서서 자 그러니 처음에 충성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편안해진가 또 쓰러집니다. 옳지 내가 그래 너는 어려워야 나한테 항복하느나 또 사받아가서는 디렸다 큰 고난을 주고
그 병을 줄까가 아이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라 충성해라고. 또 좀 놓아줘서 몸이 좀 편안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한 달, 두 달 가가지고는 또 즐거만이 그만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언제 내가 그랬던가 싶어가지고 그만 해이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위장병을 가지고 단단히 다루시는데 너 정말 그러냐? 너 정말 나한테 방법 안 해갔느냐? 우선은 갖다 와서는 알는데요. 침대에 들어놓아가지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던 내가 꼼짝 못하는 자리에서 밖에서 풀 베는 농부가 그 잠베이를 잔뜩 그런 꼬맣게 거슬린 그 팔대시 내놓고 장다리 내놓고서는 그 그냥 고무신장 신고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풀을 비는 거 보니까 어떻게 부러운지. 이야,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나는 그렇게 과거에 자유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그 몸 보니까 건강해 보이고 그 참 씩씩해 보이는데 이야, 나도 한번 저래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 한번 저렇게 건강만 해지만 다시는 더 요구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내 발로 좀 걸어가고 내 발로 저렇게 지시하게만 댕기기만 하면 이상 더 요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병석에 누워서 꼼짝 못하게 되니까 남이 활발하게 걸어다니는 그것이 꼼찍이 원하고 그 이상 복이 없구나. 그 이상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모린 목사님의 책을 보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는 잠이 깼는데 일어나기가 싫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는 기진하고서는 안 일어납니다. 너 범사에 감사하겠다고 하고서는 너 왜 감사하지 않느냐? 하나님, 한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게 정말 일어나기가 싫어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네게 감사하는 걸 보여주마. 응? 하나님 그럼 가르쳐 주시옵소. 응? 그럼 오늘 저녁에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거라. 응?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일어날 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깼는데 여전히 자리에 일어났는데 한 5분만 더 들어놓으면 그냥 아주 깨끗하고 아이고 한 5분만 들어놓으면 좋겠다 하는데 마음속에서 엄지발가락을 한번 움직여보라 하는 생각이 나요. 그 엄지발가락을 움직이니까 너 엄지발가락 움직이는 거 그거 어디느냐? 움직일 수 있는 거 어디느냐?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럼 너 이제 발목 움직여봐라. 발목 움직여보니까 움직여요. 너 그거 어디냐?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럼 너 일어나봐라. 일어나 섰지요? 섰습니다. 그럼 너 이제는 저 세수 하는 데 가서 내 거울을 한번 보아라. 예,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래. 너 지금 무슨 말이든지 한마디 해봐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봐라. 네가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너 감사하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그걸 감사하지 않냐면 내가 너를 침상에다 뉘어놓고서는 네가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올 수 있는 서서 감사할 때까지 감사하는 걸 내가 알 때까지 내가 너를 침대에다 눕혀둘 수가 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은 거 감사하고 보는 거 감사하고 말하는 거 감사하고 눈이 소경이 돼가지고는 못 보고 얼마나 어떡합니까? 소경된 사람이 보는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눈 가지고 밝히 볼 수 있는 걸 감사했습니까? 입을 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말할 수 있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몸 가지고 걷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걷고 보고 말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몸을 하나님께서 주었는데 생각하면은 범사가 감사한 것인데 이거를 눈이 있은 게 보지 뭐 입이 있은 게 말하지 뭐 귀가 있은 게 듣지 뭐 하나님께서 여기다 병을 주면 귀도 안 들리고 입을 막아주면 당장 말을 못하고 여기 어둠에 그 교회 다니는 소녀
그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는 말을 했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을 못한 처녀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주일학교 나오다가 안 나온 학생인데 말하다가도 말이 뚝 끊어가지고 못 나와요. 자,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 육체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이 몸을 하나 가지고서 이것만 가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올 건데 여기에다 뭘 더해가지고 자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다음에 먹는 거 주니까 입는 거 이 욕심이 한이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도 만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했는데 그때 내가 두루누워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그 씩씩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히 다니는 것이 어떻게 부러운지 뭐 이러다가 부러운 건 말도 못하겠다. 한 번 나도 일어나가지고 씩씩 좀 뛰어다니고 좀 이래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로 건쳐져 가지고 나서 댕겨보니까 처음에 일어날 때는 강경하고 처음에 활동할 때는 강경했지만 이것도 며칠 써나가고 한 달 써나가고 하니까 내가 발이 신게 걷고 내 몸뚱이가 그냥 또 건강히 내가 뭐이 돼가지고 건강히 회복된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우리가 이 몸 하나도 쓰지 못한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 이 육체를 주시고 큰 눈을 주시고 입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범사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신데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은은히 높은 마음을 가지고 은은히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오히려 섭섭이 여기는 것은 배가 부르니까 그렇죠. 마음이 높으니까 그렇죠. 밥이 나쁜 게 아니라 배가 부르니까 그렇고 옷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니까 그렇고 육체가 좀 살게 되니까 이제 살지 못하게 되는 어려운 지경에서 있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502장 찬송. 오죽한 백성이 마음이 높아지면은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무엇을 좀 되게 해주고 풍성히 주면은 은은히 자만심과 높은 마음을 쓰니 자연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맹길로 놓으려면은 마음과 모든 환경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스스로 겸손한 것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데 이걸 못하면은 주위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라도 겸손을 만들어 놉니다. 제가 오군단에 가서 군목으로 근무할 때에 인천에 있는 최소령이라고 하는 분이 포부대의 대제장으로 와 있습니다. 육군본부 근무할 때에 잠깐 동안 저를 알았는데 교회를 안 나왔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원래부터 믿는 사람인데 안 나왔는데 교회 좀 나오셔. 예, 목사님 바빠서 뭐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신자가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대대장인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나오셔. 예, 시간 있으면 나가죠. 하더니 검열애가 걸렸는데 진치를 만들려고 하는 공문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걸 반 포기를 못했어요. 포기를 못해가지고 검사하는 날짜까지가 됐는데 결국 그걸 공문을 못 봐가지고서는 진치를 못 만들었습니다. 포진치를 못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서는 이것이 참모에게 걸리고 감사할 참모에게 걸려가지고서는 쩔쩔매면 돌아가면서 그때는 날 찾아와서 목사님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참모장에게까지 이들이 갔습니다. 그 참모장은 예수 믿으면서 아주 저하고 가까이 지낸 분이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거 좀 해주시오. 그러죠. 그럼 그 법무참모
그분한테 부탁하고, 감전 참모한테 부탁하고, 또 참모장에게 부탁하고, 일이 또 무사히 넘어가세요. 아, 그래, 조금 믿는 치 하더니, 그땐 또 안 나오고, 아, 그래요. 아, 그래, 몇 달 있더니, 집살 타고 가는데, 맨날 타고 다니던 길인데, 그 집살 타고 가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더니, 집차가 그냥 한 10m 밖에 그만 달아나고, 그 운전병도, 그 최소령도 그만 멀리 다 떠서 그만 달아났어요. 인민군대가 내려올 때에 전차를 폭파시키려고 대전차 지혜를 갖다가 묻어놨는데, 전차가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무게가 무겁죠? 전차 무게로다가 눌러야 터지는 지뢰인데, 집차가 여지껏 댕기고 추억도 여지껏 댕기는데, 하필이면 채소령 탄 집차가 가는데, 전차 무게에 눌리는 그 지뢰가 왜 그 집차 무게가 눌려가지고 터집니까? 왜 그때 터집니까? 죽지는 않냐고. 아, 그래. 병원에, 그 이동외과 병원에 병 누워가지고는 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와주죠. 가봤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도 뜨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돌리고, 잔뜩 이렇게 하고, 그거 어떻게 된 거요? 말도 마십시오. 그래, 말을 들어보니까, 아, 그, 지뢰가 터졌다 그래요. 여보, 당신 지뢰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된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필이면 왜 당신 지나가는 그 차에다 지뢰가 터지갔어? 자,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 운전병도 죽지 않고, 당연히 죽지 않고. 자, 집차가 한 10m까지 달아나고, 사람들이 뭐, 그냥 멀리 달아나는데 죽질 않았어요. 이게 뭔지 아시오? 회개하라는 것이요. 회개하라고. 아유, 정말 목사님, 이제 잘 믿겠습니다. 이제 내가, 꼭 나면 내가 정말 진실하게 믿겠습니다. 하고, 큰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그 다음에 만나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낮추고, 그 겸손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줘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그 낮추는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스스로 낮추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낮춤을 받을 때는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래, 스스로 낮추는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해서 하나님. 이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개 잘못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자기의 처지를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서 불만이 나오고, 불만 나면, 에이, 이걸 해먹고 있어? 에이구, 이런 걸 해? 내가? 자신의 처지가 그거에 만족한 줄 모르고, 불만,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서, 에이구, 하니까, 그것이 시시해 보이고 변변치 못해 보이고 해가지고서는 에이 그만두면은 내가 어디 가서 이만 그만 못해 하고서는 좋은 다리를 박차고 버리는 것은 불만을 가득하게 만들어가지고서는 마귀의 속임수에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서 죽었는데 왜 나쁜 거 주겠습니까? 그거보단 더 좋은 것이 있겠지요.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부어서 맡기는 것인데, 지금 맡은 바 여러 가지 일은 그 일에 충성하면은 더 큰 일을 맡겨줄 것이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충성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서 말씀한 게 뭔가 하니,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깁니다. 지금 맡은 바가 여러분이 작은 일로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이 이 지금 맡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충성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보다 더 유익하고 보다 더 중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안 줍니다. 제게도 안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입장, 현재의 살림살이를 기티하고 갈 것 같으면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편안이 현재에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편안이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가 내게 맡기리라. 오늘 현재 사는 내 입장, 내 처지, 아이고 답답해. 이런 거나 판단을 하고 있으니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빨리 뭘 좀 해야지.
아이고, 뭘 좀 해야지. 하나님이 맡겨주는 것이지, 내가 한다고 하면 자기의 괴계를 쫓아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쫓아가지고, 나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니, 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현재에서 충성하지 못하면 큰 거 안 맡겨요. 현재에 불충한 사람이, 현재에 DT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거 좁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DT 또 왔죠. 아이고, 이런 걸 내게다 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자격이 돼야 승급을 시켜주지. 자격 되지도 아니하고 불평불만이 가득 찬 사람이 더 큰 걸 주면 더 큰 불평하고 더 불만을 할 것이니. 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는 여러 가지 형편은 나에게 합당한 일을 주셨는데 뭘라고 주었어요? 충성된 자 만드는 일을 하게 하려고 주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는 것은 마음에 드는 일만 충성하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충성했단 말씀. 마음에 안 맞는 일도 충성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서 3장에 보니까 복종하고 순종하여 있는데, 복종은 문관이 자기 마음에 썩 들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복종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하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저 복종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하는 거. 그게 복종이요. 작은 일에 충성, 변변치 않은 일, 큰 일이 아니요. 알아주는 일이 아니요. 몰라주는 일이요. 작은 일은 괴로운 일이요. 작은 일. 자,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것은 남이 알아주는 일, 큰 일, 자기 마음에 맞는 일 하느냐, 누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쉬운 일 하나만요, 누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구차한 일, 알아주지 않는 일, 마음에 안 맞는 일을 하랄 때에, 아이고, 나보고 이걸 또 하라네. 아이고, 난 그저 그래. 아이고, 속상해 죽겠어. 하면은 그게 충성이 아니죠. 할 수 없이 마지 못해가지고, 안 하면 안 돼갖고 하니까 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큰 걸 맡기지 못해요.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마음에 안 맞아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